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합니다. 다시. 할렐루야. 어쩌면 저 설교의 반 이상이 저를 향한 설교입니다. 제가 완벽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저를 통하여 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먼저 제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뻐야 기쁨이 흘러갑니다. 제가 평안해야 평안이 흘러갑니다. 제가 거룩해야 거룩이 흘러갑니다. 제가 주님을 주위에 대해 갈급함이 있어야 그 갈급함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주님이 가장 원하심이 무엇이기 때문에 출애굽시켰다고 배웠습니까? 주님 뭘 원하시기에 우리를 출애굽시켰다고 배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거하는 방법이 주를 섬기는 것이요, 그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를 섬기는 것도 최종 목적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게 최종 목적이요, 모든 건 그 과정이요, 절차인 것입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을 잊어버리면 절차에 매달리고 형식에 매달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항상 책망을 받았습니다. 늘 제사 지냈죠. 아침 저녁으로 짐승을 잡습니다. 지금 우리가 짐승을 잡지 않지만 그 옛날에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 비린내가 얼마나 진동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피 비린내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 피 비린내가 아주 안 좋다고요. 근데 그들이 매일 아침 매일 저녁으로 계속 피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그게 어쩌면 괴롭지요. 안 그래요? 산 동물을 죽이게 되니까 괴롭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괴롭습니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매일매일 그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호세아 4장 중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를 알기를 원하고, 나는 형식을 원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아멘, 그거를 알아야 왜 기도하는지, 왜 세상과 구별돼야 하는지 그걸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걸어가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됩니까? 우리가 머리 지식은 너무 많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성도는 이제 없습니다. 매일 들었고 10년 넘게 들었기 때문에 머리는 이제 지식이 차 있습니다. 문제는 왜 내가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왜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지,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아멘, 아셔야 자발성이 생기고 간절함이 생기고 회개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우리 보고 성도라 해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이 거룩한 백성이 히브리어로 암 카도시입니다. 암 카도시. 이 정도는 외워놓으면 좋겠지. 아는 척해도 뭐 괜찮잖아요. 자, 성도가 뭐라고 해? 암 카도시입니다. 거룩한 백성. 이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입니다. 이것도 하나 외워야 되겠지. 암 카도시 하기오스. 시작. 그렇지만 아는 척해야 좀 이렇게 좀 보이잖아. 근데 이 하기오스, 히브리어 헬라의 하기오스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하고스와 하그노스의 합성입니다. 하고스는 뭐냐? 두려워하다, 경외하다의 뜻이고, 하그노스는 신성하다, 거룩하다, 봉헌되다, 구별되다 뜻이 하그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성은 우리 성도를 하나님 어떻게 부르느냐? 너는 거룩한 백성이요, 봉헌된 백성이요, 구별된 백성이요, 두려워하는 백성이요, 경외하는 백성이라고 그 이름으로
성도라고 명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도라 하면 우리는 주님을 항상 경외해야 되고, 주를 두려워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봉헌돼야 됩니다.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봉헌된 모습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요구하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요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본 목적은 주님은 나와 함께 있자는 겁니다. 그게 핵심은. 아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왔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좀 거룩해져 여러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즐거워하고 싶다 즐거움이 됩니까? 내가 평안을 누리게도 그 평안이 없습니까? 내가 근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고 해도 안 됩니까? 됩니까? 내가 의심하지 않으려고 그 의심이 사라잡습니까? 모든 것은 인간을 초월한 단어들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흙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티끌이기 때문에 시편 103편에서도 주님 우리 몸이 티끌임을 알고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티끌은 연약함의 대표요 제한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뭔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육체로 살아갈 때 육체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 할 만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럼 주를 뭘 기뻐하십니까? 주를 향한 그 믿음을 주님 기뻐하시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뭔가? 주님 안에 그하고자 하는 갈망이 일정의 믿음이고, 그분의 말씀에 신뢰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고백해야 그때서 주를 사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해야 주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분은 자기가 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안하지만. 말씀을 사모하지 않냐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은 분들은 미안하지만 자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면 동시에 무너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과 제한성을 깨닫고,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없음을 깨닫고 그때 주를 갈망하는 자가 주를 그를 채울 줄 믿습니다. 매 시간 그분을 갈망하고, 그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현재 명령인 줄 믿습니다. 현재 명령인 줄 믿습니다.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현재 말하고 해도 되고 해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와 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아다시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책을 이제 썼어요. 그 책을 쓸 때 맨 앞에 뭐를 항상 도입부를 제가 글을 쓰냐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위치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바를 적어놨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고 그분과 일할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쫙 적어놨습니다. 그거를 일명 하나님의 계시적 경륜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놨어요. 하나님의 계시적 경륜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시킬 때 아무 목적 없이 구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즉 바벨론 지역, 지금 이라크 지역에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버지에 따라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내었습니다. 불러낸다는 것은 뭡니까? 그는 구원시키다 뜻이죠. 구원시켰다. 그러면 그를 불러낼 때 구원시킬 때 그냥 구원시키고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했어요. 무슨 미션을 주었어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런 명령을 딱 줬어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원래 미션의 목적이 있고 그 미션을 감당하도록 불러내어 세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택하신 족속이요. 택해서 불렀대요. 우리를 불러내었느니라. 불러내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이미 불림받았고 불림받은 상태에 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냥 불림받았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를 알고 살아가느냐, 그걸 항상 묻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이 맡기시는 하려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있을 때, 그분이 나를 통하여 그분이 일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어 함께 있자고 명령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예표, 성도의 예표가 창세기 1장에 누구라고 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 교회의 대표, 교회의 모습, 교회의 예표, 우리의 모습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아멘. 하나님 아담을 만드시고 그냥 만들었어요. 무언가 또 작업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다니까요.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은 흙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말씀하시거든요. 그 생기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할 때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불어줘. 우리는 뭡니까? 영적 속성으로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요 영광님이십니다. 우리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거룩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데 그분이 강권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므로 이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라고 선포했어요. 그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빛을 세상을 밝힌다. 그러니 거룩도 밝히는 빛도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믿습니다. 우리는 빛을 바라고 거룩을 유지함으로 누구를 전가합니까? 거룩과 빛이신 하나님 자신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계시적 격려라고 선포했다.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문제는 그냥 하나님만 계시고 우리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존재가 있느냐? 영적 존재가 또 있습니다. 그 영적 존재가 뱀입니다. 어제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 늘 교제하는 목사님인데 가끔 어떤 분 자주 전화를 오셔요. 말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가이드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밖에 없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잖아요. 두시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내 임의대로 먹으라고 자유를 딱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부어주시고 우리가 삶을 즐기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아멘. 그래서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저주를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는 저주와 상관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질병도 가난도 염려도 그 모든 걸 주님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에덴에 이룰 수 있는 모든 저주를 다 이루시고 맡기고 가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에덴의 삶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고 아멘 합시다.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 알고 계시지만 이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 우리는 뭐냐?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아멘 합시다. 왕이고 할렐루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상에서도 나라가 성립되려면 무슨 요소가 있어야 나라가 성립됩니까? 통치자 왕이 있어야 되고 그의 통치받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사는 땅이 있어야 그게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나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통치자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고린도서 3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동역자여 그의 경영지 바치라고 말했어. 우리가 그의 바치면 그 땅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구비했습니다. 우리는 통치받는 자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땅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래서 우리 그 나라 만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나라가 왔고 나라가 되어서 매 순간 나라를 경험하도록 돼 있어요. 에덴에 이미 아담을 창조해 에덴을 준 이유가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라고. 그래서 에덴이라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에덴과 그의 나라는 같은 개념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 주셔서 그 에덴의 모든 식을 마음대로 먹게 하셨고 에덴 중간에서 강이 발원하여 그 권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가 흐르게 만들었고요, 능력이 흐르게 만들었고, 부유가 흐르게 만들었고, 결실이 흘러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덴 동산 안에는 결실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삶이 그런 삶이라고. 아멘 합시다. 그래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질이 못한 사람을 하지 마시고 나는 원래 예수의 생명을 보호받는 순간부터 나는 저주와 상관없다고 선포하세요. 믿음을 선포하세요. 성령께서 오셨을 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때 죄에 대해서라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않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 하신 일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행함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제게 저주를 거두가 주세요, 병을 거두가 주세요라고 그 말은 실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주님은 연약함을 보시고 도와주시지만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신앙 연주가 클수록 그런 기도는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이 점점 피폐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믿지 않는 게 죄인지 믿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아담은 주님과 아주 에덴에서 아주 풍성한 삶을 살며 기쁜 삶을 살고 항상 결실이 있었고 열매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고 부유했어요. 에덴의 삶이. 그래서 에덴의 강에서 그 강이 에덴 중간에 발원하여 주위에 흘러나가 모든 주위의 권력을 다 적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주위의 권력을 적시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 뭡니까? 부유하지 못하죠. 아멘 합시다. 은혜가 없지요. 결실이 없지요. 능력이 없지요. 말 그대로 어둠의 세상 아닙니까? 그걸로 흘러버리는 게 교회의 원래 목적입니다. 원래 목적. 그리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 욕심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이 옮겼나니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보내신 이를 믿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받는 첫 번째 스텝이 first 스텝이 뭐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 영원한 생명이 그냥 우리의 구원에 머문 다릅니까? 더 깊은 뜻이 있다고 배웠습니까?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이라 함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이라 함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그게 원래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스스로 정의예요. 정의. 영생은 이런 뜻이다. 너희들이 그냥 구원받고 천국 티켓만 가는 것이 영생에 그래서 한정된 게 아니고 더 깊은 뜻이 있느니라. 뭔가 참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깊이 알아가야 된다. 그게 영생이다. 알겠냐?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에덴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나를 알라고 나를 알아라. 아멘. 너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라. 거기
원래 아버지의 원래 주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수가 뭡니까? 이 땅을 아버지와 이 땅을 좀 채워주세요. 뭐 부족을 태달라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님 깊이 그분의 암겨 교제함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지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알다가 머리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머리 지식뿐만 아니라 깊은 교제의 체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 보니까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밖에 없고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밖에 없는데 아버지와 말씀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서로 알고 서로 아시는데 유일하게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교회가 유일하게 아버지를 압니다. 그게 아담의 역할이었고 교회의 역할이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게 영생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생을 구원받으면 처음 출발이 뭐냐? 아버지를 부름으로 아버지를 알게 되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매 삶 가운데 예수를 얼마나 경험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우리 행동 거제가 절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이 송구라지랑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크면요. 자녀가 어릴 때는 뭐 모르잖아요. 모르다가 부모를 아는 만큼 행동이 조심해요. 조심하지 않아요. 조심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고 부모 마음을 알면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요. 십계명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이웃을 향한 사랑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사랑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무슨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 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사이에 무슨 계명이 껴 있습니까? 예? 무슨 계명이 껴 있습니까? 그 사이에 참 그렇지 안식 계명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보이지만 실제 의도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는 그분 안에 깊이 안겨야 진정한 안식이 옵니다. 아멘 합시다. 그 아버지의 깊이 안겨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한 거죠. 그 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도둑질 아니야지 할수록 더 하고 싶어요. 훔친 사과가 맛있다고요?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지 말라 사랑하라 아무리 요구해도요 이게 말의 끝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주님 말씀 안에 가도 지금까지 10년 넘도록 말씀을 먹었는데 얼마나 바뀌었냐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바뀌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바뀌어 있는가? 아멘. 그러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의도를 알아야 바뀌죠. 내가 주님의 깊이 거하면 주의 마음이 막 느껴질 텐데, 아멘. 주의 심정이 느껴질 텐데, 아버지 마음을 느껴질 텐데, 그 아버지 마음 느끼면 눈물 날까 안 날까? 내 더러운 모습이 보일까 안 보일까? 다 보여요. 안 보이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더러운 모습, 내가 이술로 행한 그 모든 모습이 다 보여야 그 사람은 지금 최소한 주님 앞에 있다는 표시예요. 그게 거룩의 유지입니다. 이게. 내가 주님 앞에 그 앞에 그래도 어느 날 딱 안기니까 나의 더러운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가려니까 그분은 원래 거룩이시니까 그걸 회개하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악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게 오라고 내게 안기라고 그렇게 주문하시고 출애굽 이유가 아담을 에덴에 둔 이유가 그건데 아멘. 그건데 그분 앞에 좀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내 모습이 너무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만큼 더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럼 회개가 없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주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고 주의 품 안에 그냥 언저리만 거기 왔다 갔다 하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 언저리에 있는 겁니다. 언저리에. 아멘. 그래서 회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 회개합니다.
자동 반응이 왜? 거르기 때문에. 거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잘 우리를 몰라요. 주위 사람이 압니다.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은요, 우리 사모하고 결혼한다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경찰이었거든요. 정보교통 일을 하셔가지고 아주 정보에 바삭한 분이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딸내미 맡기니까 이 청년이 딸내미를 고생시키는가 아니니까 걱정되니까 제 뒷조사를 다 하셔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성적 다 떼보셨고 벌써 대학 때 뭔지 다 떼보셨고 사람관계 뭔지 다 떼어서 벌써 경찰은 금방 합디다. 그죠? 보니까 딸내미는 고생 안 시키면 그래서 허락하신 것이. 우리 장모님은 별 마음에 안 들었을 거야. 우리 장인들은 저를 허락했다고 했죠. 다 보니까 친구 관계, 아멘 합시다.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람 됨되면 그래도 믿을만 하구나. 사람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구나. 학교에서 농땡이 부리지 않았구나. 열심히 일했구나. 공부했구나. 앞으로도 그렇겠지. 여러분, 현재의 모습은 과거 일익이죠. 과거 일익 아닙니까? 현재 모습은 과거 일익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 갑자기 변합니까? 그러니까 이 과거를 조사한 것은 뭡니까? 현재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 굉장히 과학 데이터입니다, 그게. 살아온 과학 일익이 얼굴이 다 나타나. 요 데이터가 다 있어요. 있어가지고 여러분, 항상 근심한 사람이 여기 기쁨이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항상 찌들려 이렇게 한 사람이 갑자기 화나십니까? 물어봅시다. 아니에요. 그 삶의 이력이 여기 다 나타나요. 그렇다니까. 일주일 와서 집에 딱 와 교회에서 보면 성도를 제가 딱 보면 여러분도 저를 느끼겠지만 저도 여러분 느낍니다. 이 성도는 일주일 은혜 생활을 하셨네. 이 성도는 기도를 게을리 하셨구먼. 이 성도는 말씀 안 붙들었어. 목사는요, 하나님 그 은혜 주셔가지고 그걸 안 하면 좋은데 그 관상장이 돼버렸어.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목소리 들어도 압니다. 목소리 들어도 압니다. 벌써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금방 아시지? 목사가 일주일 은혜 좀 받았네. 믿음 생활 좀 하셨네. 저는 유리알석에는 금보니까 성도가 많을수록 저는 더 밝아붙는 거지 뭐. 그는 성도를 위해서 아니라 주님 관계성 때문에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렵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어렵다고 인정하지 받지 않으면 저는 스스로 저를 어렵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면 어떤 결론 납니까? 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그게 팔복 중에 3개나 있어요. 갈망하라, 사모하라.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를 갈망함이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 안에 얼마나 있냐의 척도입니다. 척도. 복잡할 거 없어. 아멘 합시다. 자, 옆에 이야기합시다. 뭘 말해야 되지? 내 얼굴이 그 하루 삶에 일주일 삶의 이력이다. 시작. 진짜. 그래서 어떤 데는 저도 잘 못하는 목사가 성도 보러가 뭘 바라겠어요. 그래서 늘 미안할 때가 많아. 아멘. 왜? 기본적으로 그 은혜 정도와 능력 기름 부을 정도는요, 담임 목사서 흘러갑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은혜를 유지하지 않으면 이 성도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늘 가급해합니다. 아멘. 늘 가급해하고 회개도 아마 제가 제거만 할 겁니다. 제거만 할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주님의 관계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갈망함이 제 속에 있다고요. 제가 완벽하게 뜻이 아니라, 제가 위대했던 게 아니라, 제가 갈망함이 저희 재산입니다. 아멘 합시다. 갈망함이 저희 재산이라고. 여러분, 갈망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매순간 그분을 향한 그 갈망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갈망함을 다른 더 고급적인 단어가 경건입니다. 왜? 여러분, 경건 유세비야라고 배웠잖아요. 유세비야가 경건의 원어 표현인데 뭐에 합성을 하고 배웠습니까?
그렇지. 유는 뭐고? 좋은 세번마이는 나가다. 그러니까 아주 좋게 경배가 좋게 나간단 말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돼 있어요. 다른 말 하나님을 향하다 것이 가들레메스입니다. 가들레메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게 그를 바라보고 갈망이잖아요. 그래서 경건과 갈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건과 갈망은 연결되어 있다. 시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항상 향하는 마음은 항상 그를 향하는 마음은 갈급함으로 나타나고 갈급함에 계속 그를 바라기 때문에 체험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딱 반대 그거를 딱 자른 자가 뱀입니다. 뱀. 그래서 뱀은 거룩하게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럽히게 만드는 원인이 뱀입니다. 뱀. 아멘 합시다. 주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못하게 우리를 더럽히는 자는 바로 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장 3장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여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를 향한 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누가? 이 뱀의 관계 때문에. 그래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뱀을 딱 찍어집냈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로 보면 이 뱀이 한 짓이 나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주보에 딱 칠해놨습니다. 뱀이 어떤 일을 했는가. 아멘. 뱀이 어떤 일을 했는가. 창세기 3장을 잠깐 펴십시오. 창세기 3장을 펴신 말이죠. 할렐루야.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신 것과 같이 마귀도 있습니다. 3차원 물질세계 시간표가 있는 그 물질세계보다 그 위에 있는 게 영적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세계가 존재하려면 영적세계가 먼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질세계는 눈에 보이지만 영적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세계가 존재하는 그 존재성보다 영의 존재성이 먼저 앞서고 더 확실합니다. 눈에 보일 때, 눈에 보는 현상보다 그 뒤에 역사는 영이 더 있다고요. 그게 더 실제입니다. 그게 더 실제라고. 그러니까 이 뱀 이야기 나오잖아요. 뱀 이야기나. 그러다 뱀도 그런 형상이지만 뱀의 형사로 나타나는지 그 뒤 뱀의 형사는 그 사단이겠죠.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첫 번째 형상이 뭐냐? 여러분, 이 뱀이 아담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뱀은 항상 뭡니까? 틈을 노립니다. 에베소 3장 20절 보니까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요, 예수 믿는 순간에, 아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요한복음 10장 20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 그가 곧 내 이름으로 보내서 성령함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이름이 함께 옵니다.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인지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 받는 순간부터 주의 능력과 권세가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 권세가 와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뱀은 어떠냐? 우리는 그 권세와 능력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뱀을 밟을 권세가 있고 뱀을 잡을 능력이 있다고요.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겁을 안 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뱀은 절대로 교회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미 패배이기 때문에. 근데 언제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에? 틈을 주면 공격합니다. 틈을 준다는 것은 뭡니까? 뱀아, 잘 들어라. 여기 심장이 여기 있거든. 내가 여기를 옷을 딱 벗으니까 여기 살을 쏘라. 그와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전신갑주를 입는데 전신갑주를 벗지 않으면 항상 그러면 나를 공격할 수가 없지만 전신갑주를 벗으면, 옷을 벗으면 남해합시다. 여기니까 이걸 공격해라고 하면 그럼 합법성이 없는데 합법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뱀은 절대로 우리의 공격을 합법성이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틈을 주면, 문을 열어주면 우리가 스스로 그들에게 합법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 우리를 뭡니까? 뱀에 이기게 만들었고 다스리게 만들었고 왕의 것을 주셨는데 스스로 왕의 것을 부리는 겁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옆 사람 봅시다. 어리석나 어리석지 않나 하나 써 보세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리석은 짓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말로 틈을 줍니다. 생각으로 틈을 줍니다. 행동을 틈을 줍니다. 뱀이 나를 공격하고 옷을 확 벗습니다. 그러니까 뱀이요 불화살을 딱 가뜩이나 지금 틈을 노리겠는데 딱 노리겠는데 그걸로 팍 쏘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의심해서 그러고 염려해서 그러고요. 막 불평 불만 막 그 전부 공격받은 거예요. 공격받은 거예요. 다 공격받은 표시다. 시작. 그래 그 자랑해봐야 그리스도를 스스로 증거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등은 부끄러운 사건이다. 시작. 창피한 이야기예요. 창피한 이야기예요. 아멘 하시다. 그건 주님 앞에 자랑이 아니에요. 성도의 자랑이 아니에요. 창피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 내가 자랑할 것이 없구나. 내가 창피하는구나. 내가 틈을 떠주었구나. 아멘 합시다. 틈을 떠주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에베소 6장 보니까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머리 입으라고 전신갑주 이거로 말했잖아요. 마귀의 계획입니다. 계획이란 말은 뭡니까? 사단은 이미 우리를 공격할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계획으로 우리를 미혹시킨다고요. 계획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뭐라고요? 거짓말.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우리를 뭔가 거짓말을 시키면 미혹시켜버립니다. 거짓말 시켜서 우리를 생각을 분석시켜버립니다. 거짓말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전신갑주가요, 머리에는 뭡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아닙니까? 거기다가 믿음의 방패, 또 뭐 갖고 있습니까? 진리의 검. 이게 뭡니까? 이게 아모 전신갑주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라도 하나 놓치면 틈을 줍니다. 방패를 놓쳐도 틈을 주고요. 검을 놓쳐도 틈을 줍니다. 구원에 대한 의심도 틈을 줍니다. 아멘. 내가 예수의 공로로 내가 의가 되면 의의 해피도 잃어버리는 것도 뭡니까? 틈을 줍니다. 내가 진리 말씀을 내가 무장하지 않아도 틈을 줍니다. 아멘 합시다. 복음의 신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틈을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첫 번째로 뭡니까? 이 진리의 방패, 검과 의의 흉패, 진리가 다른 말로 예수를 대표하고 우리는 오늘 예수로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는 말씀을 대표하는 데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힘은 말씀인 데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뱀이 공격할 때 뭐를 먼저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약화시키고 말씀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게 뱀의 공격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하와를 미혹할 때 그렇게 나타나요. 아멘 합시다.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 뱀이 말씀을 가지고 하와에게 덤벼듭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뱀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잖아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5, 16, 10절 말씀인데 창세기 2장 15, 16, 10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아담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내 이미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게 아버지 원래 원본이요. 원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여 깨끗하여 순수합니다. 완벽합니다. 근데 사단은 뭡니까? 항상 말씀을 변개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게 변개되잖아요. 변개. 벌써 바꿨다고.
서서히 변개시킵니다. 뱀의 괴계는 첫 번째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변개시킵니다. 그럼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어요? 대충 알아야 되겠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대충 알아야 되겠어요? 영적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율법 조문으로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 말씀 공부할 때마다 체험해야 돼요? 결석해야 돼요?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제가 잔소리한 이유가요, 이미 사단의 계기를 알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점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는 자신이기 때문에 말씀의 깊은 세계와 그 성령을 함께한 말씀의 능력 말씀을 놓쳐버린 순간 우리는 미혹받았습니다. 내가 뭘 보았니?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말씀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열린 말씀, 깊이 있는 말씀, 영의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새벽마다 계속 나 말씀만 사면 최소한 공격이 막아집니다. 매일 말씀 묵상한 사람은 공격을 많이 막습니다. 아멘 합시다. 말씀 묵상도 없고 말씀을 열리지도 아니하고 생명이 없는 말씀 없는 사람은 계속 공격당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공격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뱀은 항상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불안전하게 만듭니다. 그럼 저거 여러분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영적인 말씀을 받아야만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요놈 봐라, 여기 말씀을 지금 빼먹었네. 요거 봐라, 지금 말씀이 이상하게 획 돌렸네. 요거 봐라, 말씀이 이상하게 막 꽈나왔네. 알아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 뱀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겸허하게, 아주 겸허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멘 합시다. 스님도 환상 잘 봅니다. 귀신 들은 자 환상 잘 봅니다. 환상은 성령님도 환상 보십니다. 다 환상이지만 똑같은 환상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분별하냐?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정확한 말씀으로. 아멘 합시다. 정확한 말씀과 영적 원리를 분별해도 다른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최후 분별력은 열린 말씀, 검민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뭐예요? 뱀이 와서 하와는 뭡니까? 말씀에 인약한 자예요. 아담은 항상 주의가 대화하기 때문에 뱀은 아담을 공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틈이 뭐냐? 아담에게 틈은 하와입니다. 아담에게 틈은 뭡니까? 하와입니다. 하와 틈은 뭡니까? 말씀이 없는 겁니다. 뱀은 그거를 노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나는 내가 틈이 뭔가 하면 스스로 한 옆에 보세요. 후 보면 당신 틈이 뭔가 한번 보세요. 보인다니까요. 폼이 보여요 벌써. 그 틈 안 보입니까? 그 뒤는 다 차신가 보네. 그 틈을 반드시 공격합니다. 건강을 너무 염려하는 건강을 공격합니다. 염려를 넘어서면 그 염려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육이 강해서는 육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아멘. 반드시 틈이 있습니다. 틈을 알아야 미리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자, 나를 살피자 시작. 나를 지키자 시작. 그래서 오후 예배는 이 뱀이 어떻게 교묘하게 말씀을 자꾸 변경시켜 결국 마귀 아래 종노릇 시킨 그 관계를 말할 겁니다. 그는 결국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 말씀에 떠나게 만들고 마귀 아래 두고자는 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아멘 합시다. 절대로 그래야 됩니다. 자,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시고 1부 예배를 마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보십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세요. 찾았습니까?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노리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짐 마귀의 종이 됩니다. 주께 지면 주의 통치를 받으면 주의 종이 됩니다. 주의 지면 주의 종이 되고요. 의에 항복하면 의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고 의의 종이 되어야지. 죄와 마귀의 종 되면 우리는 이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우리를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한 이유도 거룩을 요구한 이유도
기쁜 주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담이 요구한 그 관계성을 우리에게도 적용됨을 믿사오니 매 순간순간 주의 영으로 주의 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보 보십니다.